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제가 이제 이 한 권 전체를 이렇게 통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예. 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계다 이거죠. 자기 아무리 왕비여도 내가 왕 앞에서 내 동족을 간청하고 싶어도 나는 못 간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금호를 안 내밀어서 나는 들어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네. 몸살이지 마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 된 게 에스더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를 보이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는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나 타지에 있는 또 그런 가족들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가울 따름이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그런 모임을 형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담겨있는 이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의 지식들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조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저를 주님께 온전히 내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또 쉽게 또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마 대리 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이상과 그리고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상을 성취할 수 없는 이 욕구 불만을 가상세계에서나마 실현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이. 드라마에서는 그거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들은 짜릿함이나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TV의 브라운관 아니나 또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아니에요. 연출자와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은 사실 꼭두각시입니다. 배우가 거기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감독과 그 작가는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를 다 세팅해놓고 거기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간들에게 관객들에게 짜릿함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인가?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반전 요소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인간의 삶 속에서 반전은 일종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나 관객은 무엇이나 반전을 이루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에서나마 만끽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예요. 연출자나 감독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극적인 반전의 묘미를 잘 살려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반전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 밋밋해서 안 볼라하죠, 사람들이. 그죠? 자, 그런데 막상 인간이 자기 인생의 현실 속에서 극적인 반전을 스스로 이룰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반전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이성의 범주를 벗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네. 여러분이 인생의 앞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기고 또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직접 한 대로 갈 수 있나요? 자기는 거기에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고 성공하는 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기적이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반전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성경은 이러한 섭리를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적인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반전의 요소를 보고 싶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설픈 작품 보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만끽해 보세요. 네. 특히 오늘 본문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놀라움과 감사와 진짜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뒤에서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책은요, 딱 두 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상당히 아름다운 유대인 처녀로서 당시 한 이방인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딱 동화에 나옴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비가 되게 하신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깨우쳐줬죠. 그냥 무슨 하나님이 뭐 동화 그 이야기 하나 만드시려고 너를 왕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비로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대학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예표상 유대인들이 당할 박해,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그런 예언적인 진리들은 사실 대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의 어떤 고난과 또 회복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단순한 교리나 예언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그대로죠. 에스더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나 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책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환경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 안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막막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려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께서는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이 책의 무대 뒤에서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TV나 영화 이런 데서요, 배우들만 여러분 고생하는 줄 알죠? 배우들 그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스태프들, 감독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한 씬 한 씬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후에 어떻게 만들고 다 일하는 거 굉장히 아주 고생한다고요. 에스더란 책에서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주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난관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뭔가 위기나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걸 못 들으시나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비록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시대가 지났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 아, 운이 좋았다. 아, 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거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라는 책을 여러분 다 우리가 통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관하셨는지를 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교훈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 하나하나에도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다면 내가 인생의 어떠한 역경에 내가 부딪혀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순간은 굉장히 절망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적같이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밋밋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일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더란 책을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무대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이방인 왕과 그 왕국의 영화로운 모습만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보면 이런 광경은 좀 어색하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과 또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될 한 유대인 처녀를 등장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등장은 이방인 왕과 왕비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 처녀를 왕비로 만드시려는 이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지금 있는 왕후인 와스티라는 여인이 폐위가 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왕이 베푸는 잔치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왕후 와스티는 왕과 함께 정원에 있지 않았지만 왕에게 속한 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 보면 왕비는 왕과 함께는 없었지만 당시 왕비도 나름대로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왕국이 얼마나 참 사치스러웠냐면 7일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자, 왕이 술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져가지고 당시 7 내시들에게 이 자기 부인 왕후의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이 왕후를 이렇게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해가지고 현자들을 소집했고요. 그 현자들을 위시한 신하들은 그녀 이 왕비의 행실이 왕국 전역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져 남자들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근거로 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왕과 고관들은 그녀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각 지방에 칙서를 보내 왕의 신하들은 전역에서 젊은 처녀들을 모아 그 중에서 왕후를 간택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침내 에스더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후 와스티가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왕후 와스티의 단순한 불순종보다는 그녀의 행실이 왕국 전역에 끼칠 악영향, 즉 남편을 멸시하는 이 여인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예. 아니 왕후가 거기 뭐 명령에 안 따라서 안 갔다고 여러분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게? 근데 명분인 거죠. 왕비가 남편이자 왕의 말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왕국 전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처단하자. 그렇게 일어난 것이. 만약 이거를 그냥 덮고 가자. 그 신하들이 보통 신하들은 왕 앞에서 맨날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요. 뭐 관용을 베푸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맨날. 만약에 신하들이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왕이 그걸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하자. 그렇게 덮고 갔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녀의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한 처녀가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양녀로 삼아 길렀어요. 그러니까 수양딸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모르드게의 직책은 알 수 없지만 왕의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에스더 2장 21절에 나와요. 에스더는 그의 수라에서 자라서 상당히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왕의 명령에 따라 수상궁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녀는 이 궁녀의 주관자에게 호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에스더 2장 한번 보세요. 여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해계 관리하에 모였으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인도되어 궁녀의 주관자 해계의 관리하에 있었더라.
그 소녀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녀가 그로부터 친절을 얻은지라. 그가 그녀에게 정결을 위한 물품들을 신속히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한 것들과 그녀에게 어울리는 7 처녀를 왕궁으로부터 주었고 또 그녀와 그녀의 여종들을 선대하여 여인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을 주었더라.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과 동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지금 여기 전국 각지에 모인 처녀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소위 이쁘다고 내로라는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 무수히 모이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왜 하필 이 주관자의 눈에 에스더가 띄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 그분께서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수많은 궁녀들의 담당자인 헤게가 다른 여인들이 아닌 유독 에스더에게 눈길이 가고 그녀에게 호의를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론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어떤 두 사람을 맺어주려 하잖아요. 저 사람이 좋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내시 헤게만이 아니라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 2장 15절 보면. 그러니까 그 실무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에스더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와, 예쁘다. 야, 저 사람은 다른 처녀들보다 특출나다. 왜냐하면 이 궁녀 주관자가 막 좋은 화장하기 좋은 물품 다 갖다 주고 이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아주 고급 화장품으로 아주 자기를 단장한 거죠.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눈이 들어서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나와요. 마침내 그녀는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왕비에 앉히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모르투게가 왕을 위한 활약을 펼치게 해서 이제 모르투게를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장 펴져 있죠? 21절 보세요. 2장 21절에 그 당시에 모르투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들 중에 둘, 즉 그 문을 지키는 빅단과 테레스가 경노하여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거늘 그 일이 모르투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투게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일을 조사하여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모르투게는요, 이 왕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자들을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모르투게가 이 일을 했으면 여러분 보통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기록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보면 이해하잖아요. 이제 이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하실 거예요, 이제. 네. 자, 순간은 모르투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을 지켰는데, 하지만 보상을 받지 않고 기록만 하게 한 거는 나중에 엄청난 대반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처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나는 즉각 하나님이 날 복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과 또 기도응답에 대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모르투게가 행한 일, 왕 앞에서 그 책에 기록됐다 그랬죠. 자, 기록이 됐으면 여러분 그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믿음의 생활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칭찬과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즉시 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행실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후에 보상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당장 무슨 보상이 없고 난 오히려 고난만 더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할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 전개상 항상 악역은 있는 법이에요.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악역이 없으면 거의 드라마 영화 안 됩니다. 악역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에스더에도 이제 악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택한 선한 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딱 부상하잖아요.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악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3장에.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마귀는 즉시 자기 하수인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나타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근데 아각이라는 인물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각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시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아말렉인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말렉인의 왕이 바로 아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죠. 오히려 왕을 살려뒀죠. 하나님이 멸하고 죽이라고 한 그 민족 왕을 사울이 살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아말렉의 후손이 그들을 살려줬던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하만은 악역으로서의 조건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원수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그렇죠?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 집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원수 민족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만의 증오의 원인은 뭘까요? 다름 아닌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어요. 지금 하만은 페르시아 왕국의 소위 2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세에 대해서 아첨하거나 경의를 표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큼은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를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하만이 어느 민족 출신이야? 유대인이요. 유대인 전체를 말살해버린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일찍이 그 어떤 왕들도요,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시도했던 적은 없어요. 바로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 중에 한 인물인 거예요. 예. 당차 대환란 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시도한다고. 자, 하만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기 에스더 3장 펴져 있죠? 여러분 3장 거기 보세요. 예. 8절 보십시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기를 한 백성이 왕의 왕국, 즉 각 지방들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산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이 온 백성과 달라서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의 유익이 되지 못하나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들을 멸하도록 칙서를 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주어
그것을 왕의 보물 창고에 들이도록 하겠나이다 하니 이거죠.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도 주노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이거죠.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명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며 각 지방의 각 백성의 모든 치리자들에게는 그들의 글로 또 각 백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되었으니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아달월 12째 달 13일 하루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라는 칙령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하만의 아주 이 교활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을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왕 앞에서 어떻게 하냐? 왕과 유대인을 이간질하는데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 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 안 해요. 그냥 어떠한 백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내세우냐? 율법이 율법. 왕을 멸시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들은. 그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늘 어디서나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구별이 되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여러분에게는 바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바른 신앙대로 주님을 섬기니까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으로 유대인들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자, 우리도 바른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7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안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썼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걱정돼서 그 연유를 묻자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왕 앞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왕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간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아까 우리 에스더 읽었죠? 4장 11도 14절에. 예.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주춤하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살 거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뿌리친 너는 대신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거란 염려를 보이니까 모르드게가 그녀 또한 유대인이고 왕후란 이유만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녀에게 이때를 위해 왕비가 되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이었다고요. 우리 이제 아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와스티가 폐위를 당했냐 이거예요. 왜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하필 에스더가 간택이 됐냐 이거예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호의를 가졌냐 이거예요. 누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에스더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왕비에 앉혔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랬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너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단순한 영예와 존귀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유대인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책임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녀는 그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때가 된 거예요. 만약 그녀가 이 책임을 무시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에스더 때문에 나 일 못하겠네.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드게의 그러한 경각심까지 받았다면 이제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에스더 4장 16절 읽었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요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런 결심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왕비로서 화려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동족을 구하라는 거라면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난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런 위대한 외침,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심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고 우리 각인을 위한 뜻을 지니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의 생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고요. 물론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위기나 난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때 간증 설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하루 왼종일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살게 하셨냐 이거죠. 그게 싫다고 나 뿌리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왜 그런 환경을 주셨냐?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백성 전체에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죠. 에스더 4장 17절에 나오죠.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하려면요, 무엇보다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에스더처럼요, 이런 굳은 결심으로 진지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호하게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안 좋게 보여도 나중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최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곧 볼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최상으로 인도했는지. 자,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모든 상황들을 극적인 반전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의 상황에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뭔가 희망이 있겠어요? 왕이 칙령 내렸죠. 이인자의 하만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그렇죠. 법은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막 죽을 기까지 가잖아요. 비참하기까지. 그럴 때 그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섭리적인 손길로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5장에서 에스더는 왕 앞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게 하시어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까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용기를 갖고 갈 때 왕이 금호를 기꺼이 내밀어줘요. 그러니까 왕이 참 에스더를 많이 사랑한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하만은 어떨까요? 악인인 하만은 여전히 모르드게를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요,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50큐빗의 높이로 교수대를 준비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형에 처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높이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3m예요. 그럼 23m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거기까지 매달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랄만한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약해가지고 그분의 백성이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거기 6장 보세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이자 왕의 내시인 두 사람, 즉 빗다나나 그다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 이때 왕이 잠이 안 올까요? 그렇죠. 왕처럼 이렇게 편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왜 하필 이때 잠이 안 오냐고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왕이 뭐하냐, 잠을 청하고 싶은 건지 그냥 심심한 건지 뭘 읽어야겠는데, 야 역대기를 가져와봐 이거예요. 근데 그 역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 이제 여러분 거기 3절 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실 당시 보상받아야 될 대상은 모르드게였죠.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그 악한 인물인 하만만 더 좋아졌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 순간만 보고. 자, 왜 모르드게에게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대신 기록만 남겼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여기서 인정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유대인들을 구해줘야 할 이 시기에 쉽게 말해서 이 카드를 쓰신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제 꾀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그 6장 4절 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이거죠. 지금 딱 상황이 뭐냐면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야 걔 누구 없느냐 밖에 이러니까 하만이 이제 왕을 아련해서 모르드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자 이제 6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 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이거죠. 착각도 자유죠, 그죠? 왜냐, 그래서 악역은 보통 착각을 잘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왕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만약 왕이 야 모르드게한테 내가 뭔 보상해 주랴? 그럼 하만이 뭐라 했겠어요? 에이 무슨 보상을 합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왕도 그 인물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야 내가 뭔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영예 주려는가 보다. 자 그러니까 거기 7절 보세요.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로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예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복, 왕관 입고 그리고 자기를 딱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세워서 그렇게 영광받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죠? 너가 말을 끌고 모르트게를 그렇게 해 이거죠.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속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아주 속 쓰리죠 이거. 그죠? 나는 하만이 모르트게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라고 갔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제 하만은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아내와 주변 친구들이 모르트게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조언을 합니다. 야, 이건 더 이상 너는 모르트게 싸우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만은 그 조언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의로 찬 사람은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 하나님을 모를 뿐 모르트게 편에서 어떤 절대자가 역사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늘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하만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은 그걸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하만은 모를까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거예요. 하만에게 닥친 문제는 우연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가 파멸의 길에 근접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마침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에스더 7장에 나와요. 이때까지도 하만은 자신의 멸망을 모른 채 아직도 자기 위세가 왕과 왕비와 함께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을 끝까지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가, 너 계속 가 이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 하만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간 모르트게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에스더는 이제 이 시기가 되니까 자기가 용감하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동족을 갖다가 중상모략을 해서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니까요. 아니, 내 사랑하는 여인의 동족을 누가 그래? 하만이 그럽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만도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여기서 아니까 이제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하만은 무서워하면서요, 이 에스더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에스더의 침상에 가서 엎드립니다. 근데 때마침 왕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꼭지가 열리는 거죠. 가뜩이나 하만 때문에 화도 났는데, 아, 이놈이 이제는 내 아내의 그런 자리, 그 침상까지 넘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은 하만을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로 처형시킨 줄 아세요? 하만이 모르트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거에 자기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결국 하만, 이 악인은 이게 단죄를 받아서 죽었죠. 자, 이제 왕은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트게를 세워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칙서를 번복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 체계가 어떠냐면요, 왕이 칙서를 내리면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6장에도 그 다니엘이 왜 사자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왕이 칙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껴도 칙서를 내린 걸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을 통해서 어쨌든 왕의 칙서가 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이걸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법령을 또 하나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거꾸로 그들의 원수들을 죽이도록 법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만이 만든 법령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다시 만든 법령은 뭐예요? 그들을 유대인들이 또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정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날, 자, 그날이 이제는 거꾸로 그 원수들을 죽이는 날로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역전시켜버리죠, 상황을.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무려 13, 14일 양일간 죽이는 것을 허락받아 시행했고, 그 다음 날이 15, 14, 15일을 안식의 날로 삼아서 푸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림절은 주의 명절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명절인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 하만의 그 원수들로 인해서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죽였다. 그래서 푸림절이라는 절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대반전을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고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셨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려는 계획을 놀랍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로 그치잖아요. 장차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적그리스도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시편 9편 15절부터 17절에 그걸 예언적으로 가리켜요. 잘 들어보세요.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에스더 거기에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주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자,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실 때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와 금식을 할 때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주님께 밀착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해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저는 하나님께 알아 보호해 주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도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 돌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3일 밤낮을. 이처럼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이들은 절박함으로 기도했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에 처했다가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이거죠. 그게 간증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반드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으로 현 상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순간의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라는 한 무대를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애를 담은 이 무대를 어떻게 관장하셨는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연극에서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악인이 잘 나가다가 악인이 꼬꾸라지고 이렇게 선한 주인공이 잘 되기를 바라죠. 해피엔딩. 자, 이 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로 일개 포로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높여지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고요. 그의 백성은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에 바로 나와요. 자, 에스더 10장은 마지막 장은요. 고작 세 구절밖에 없어요. 그 세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 이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동화책의 마지막을 훈훈하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에스더도 바로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비록 그분의 백성들이 불완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실 뿐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미움을 받고 앞으로도 대환란을 거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주님은 그걸 그대로 이행하실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인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무대를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배하시고. 우리 각자 인생 무대 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막 정확히 원인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고 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지속하면 현재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에서는 주님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권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